자,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돈은 나의 인생을 아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money다. money가 최고다. 사실 다들 이런 부한 삶을 추구합니다. 자, 돈이 갖는 힘에 대해서 어떤 사회주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이면 못생긴 사람도 잘생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 해 전에 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그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진 호주의 한 사업가가 한국을 드나들면서 이 비즈니스 관계 일을 하다가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공개 구원을 한 겁니다. 유비스라는 결혼 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공개 구원을 했는데 여러 해 전 이분이 부인과는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대상은 조건이 나이 학력 제한 없고요. 약간의 이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 되고 무엇보다 좀 배려심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을 한국 여성과 재혼해서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는 여성에게는 현금 10억 원 준대요. 현금 10억 원. 그리고 15억 원에 상당하는 주택을 또 보너스로 준다고 이 변호사를 통해서 아주 공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접수 받겠다고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그날 당일 10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 날 2000명을 넘었었답니다. 자, 근데 그들 가운데 구성의 연령대를 보니까 20대에서 40대 연령대가 50%를 넘었고요. 자, 결혼정보회사 측에서는 40대 이하에서 뽑을 예정이라고. 근데 이 남자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도요, 그 이유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자, 이 해외 토픽에나 사실 나올 법한 이런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다다. 80이라도 좋다. 25억을 준다는데 하면서 그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신청한 거. 여러분 이거 참 사람들 속에 이제 그 돈이면 다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21세기는 지금 이 돈, 특별히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경제가 아주 모든 것을 좌우하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역시 이 물질,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도 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 38개 가운데 거의 뭐 한 40%에 육박하는 16개 이상이 물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기도에 관한 그 말씀이 기록된 게 500번인데요. 이 물질에 관한 언급은 2000번이 넘습니다. 즉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이 경제생활, 특별히 이 돈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고 물질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많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암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즉 돈, 이 물질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보물이라 그래요. 보물. 즉 세상 모든 사람은 돈을 보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 보물처럼 소중하죠. 아침부터 새벽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 흘려 번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번 돈이니까 보물 맞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번 그 돈을 또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보물 땅에 쌓지 마라 그래요. 땅에 쌓지 마라.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라면 그런 허술한 곳에 보관하거나 거기 쌓아두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주목해야 될 핵심 내용 이겁니다. 보물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다. 그곳은 허술한 곳이다. 그러니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사실 그때는 농촌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서울 조금만 벗어나도 다 쉽게 볼 수 있었죠. 보통 부잣집 하게 되면 곳간에 얼마나 쌀을 쌓아뒀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되잖아요. 가을 추수 탈곡 끝나고 나서 그 가마니에다 쌀 딱 탈곡한 걸 딱 그걸 많이 쌓아둘수록 많은 논농사를 할수록 그 집은 부자고 갑부 아니었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곡식이 분명히 보물이고 보화지만은 문제는 땅에 오래 쌓아두면 좀과 곰팡이가 썰어서 상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곡식 보물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좀과 곰팡이 썰고 도둑맞과요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보면요 갑자기 큰 돈 생긴 분들 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을 찾지 못해서 잠을 설치는 분이 많답니다. 왜냐? 내 돈을 내가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100%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우리 생각 속에는 적어도 은행은 망하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이제 아시잖아요. 어느 하루아침에 그 유명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흥은행이 무너졌습니다. 동아은행 한참 잘 나가더니 그 은행 지금 아예 흔적조차 없습니다. 전에 이북 출신 월남한 분들이 사두었던 주식들 하루아침에 휘족된 거 아마 여러분 가운데 꽤 있을 겁니다. 심지어 뉴스를 보면요 종종 이 정권관계, 정권회사들이 분명히 그들은 이제 내일 이 회사 망한다는 거 다 정보로 알면서도 그 하루 전까지도 막 그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해가지고 그 직원들 말 믿고 큰 돈 맡겼다가 바로 다음날 셔터 내려서 그 지점 가서 막 난리치며 울며 안타까워하는 사연들 여러분 뉴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좀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다 생각한 것이 오늘 말씀 그대로 녹슬고요 좀 먹고 도둑 맞고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러한 세상. 자, 그러다 보니까 다들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땅은 그렇습니다. 100% 안전한 곳 없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이 3000년 전 말씀인데 오늘 현대에도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 헛되며 기쓰고 재산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기네스북에요, 어떤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 어떤 그 할머니세요. 이분이 거의 모은 돈이 생전 우리나라 돈 한 5천억 원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가 하면 덜 먹고 덜 쓰고, 심지어 그 아들 그 하나 있는 자식도요 그냥 뭐 하여튼 뭐 아껴서 돈은 5천억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아주 사소한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요, 이분 죽고 아들도 같이 사망하면서 이 돈이요 그냥 공금으로 그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땀 흘려 벌어서 덜 먹고 덜 쓰고 이 땅에 쌓아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 좋은 일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마태복음 6장 2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너희들 그토록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돈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것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19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20절에도 보니까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은 마치 보물 쌓기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보물 찾기 하고요, 또 보물 쌓기 하고. 그러니까 어디엔가 싸움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 그 보물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 이것을 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오늘 예배, 오늘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하늘에 상달되고 기도도 쌓이고 그것이 또 응답되듯이 이 구제도요 하늘에 상달되고 쌓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그 이방인으로 백부장인 그 고넬료, 그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경건한 분입니다.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굿이니까 오후 3시 낮입니다. 분명히 환상인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딱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어려운 자를 돕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아주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은 마치 이거와 같다 그럽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좋은 환경이나, 저는 사실 구성전 쪽에 한 달에 몇 번은 가요. 이유는 제가 이제 세탁소를 거기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가면 꼭 반드시 예전 교회를 보게 되고,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새성전 시대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마다 되새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신 게 뭐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성은교회야말로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공동체보다도 우리가 그 구성전 시대에 어렵고 힘든 자들, 그 노숙자들, 사모니아 반찬 사역을 통해서 어려웠던 가정들 구제하고 도왔습니다. 우리는 잊었잖아요. 우리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라는 게 행하고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누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은 기도만 듣고 하늘에 상달되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구제까지도 우리의 그런 선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오늘 이런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고 수고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태중의 생명까지 아마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접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대접하는 것. 근데 이 대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헌금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213장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즉 하나님 내 보화 내 보물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너희 보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 물질까지 내게 맡기라 하는 뜻이에요. 물질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물질 생활을 보면 우리의 믿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예수님에게 물질을 잘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은 내가 예수님 잘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100% 나의 물질을 온전히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방송에 보도되는 사례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부모님에게도 돈 못 맡기대요. 용돈 드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러하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부모님도 심지어 형제 자매들에게 이건 돈 맡기 이런 건 상상도 못해요. 요즘 시대에는 못 믿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맡기지 못한대요. 그러니 이 시대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나의 물질을 맡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물질을 100%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11절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이거 주님을 대접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최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것 내 믿음이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오늘 이것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죠. 보화를 쌓는 거죠. 자,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게 하늘에 보화 쌓는 겁니다. 다른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 아까는 어려운 자 돕는 것은 구제고요. 대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을 잘 대접해서 큰 축복받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나와서 막 붙여가면서 도의를 시키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 세 사람이 아브라함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평소 지나가는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던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내 주여
네 주여, 귀하신 분들이여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그러면서 저희 집에 잠시 머물러서 뭘 그 대접하여 드릴 테니까 드시고 힘내어 떠나십시오. 이렇게 나그네들을 이제 불러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히 장막으로 가가지고요, 제일 좋은 송아지 잡고 떡과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집에는 사병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아마 먹을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송아지 잡고 가장 좋은 음식을 요리 내놓고 대접한 겁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대접한 음식을 드신 분, 그 3명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대화하는데 깨달은 거예요. 왜? 75세 때부터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때 벌써 이미 하나님 음성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같이 음식을 나눠 먹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접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으니라.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부지 가운데 대접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오늘 또 우리 집에 여기 저 나그네들이 오는구나, 오늘 또 돈 몇만 원 깨지겠네, 아까워, 어떻게 만 이랬더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서 반갑게 손님 맞이하고 대접 잘했습니다. 이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약속대로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잘했던 거예요. 잘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님 대접 잘하다. 손님 대접 잘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저기 식당 올라갔을 때 안 보이는 분, 평소 안 보이는 분이 보이면 우리 여러분 따뜻한 시선으로 아, 저분이 천사일지 몰라,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래 해보세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에 손님이 찾아온다,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집에 자꾸 찾아오고 전화하고 보고 싶어 한다?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했으면 전화도 안 와요. 망했어 봐요. 누가 전화합니까? 아는 체도 안 하죠. 만약 여러분 집에 친구들이 찾아오고 전화 연락이 오고 손님이 온다면 야, 우리 집 잘 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한 번 교회 오시더라도, 지난주처럼 한 번 오시더라도 그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러다 보면 우리 교인 되잖아요. 오신 그분들은 그분들의 배우자들이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 지지난주. 저는 우리 성원교회에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와서 교회가 잘 되고 오늘 하나님의 우리 성원교회를 축복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기독교 황금률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잠언 비롯해서 솔로몬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도 비슷한 논조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돕고 힘이 되어주고
이래 되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그 자손들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 자손 가운데 나 거지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손가락 빨면서 남집에 가서 힘든 소리 하는 그런 자녀를 본 적이 없대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도록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주님 말씀 그대로 행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면, 저는 우리 성원교회 교우들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오히려 남을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어려운 거린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저는 목사님들을 가능한 최선 다해 대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도 집에 오신 손님들 대접 잘하는 거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막 눈 쏟아지는 그 겨울에 거지 가족이었어요. 그 새까만 모자 이래 쓰고 그때 거지는 깡통 치고 있었잖아요. 애들 손잡고 업고 오는데 눈 맞고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님께서 거기 부엌에서 그 따뜻한 밥 대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막 밥 빨리 달라고 막 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의, 많은 분들의 사랑받고 도움받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부모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그들을 돕고 먹이고 한 그것이, 그 열매를 저와 저희 형제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집에 오시는 모든 손님,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는 모든 사람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극진히 대접하고, 우리 성은의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입니다. 몇 해 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멀리 지방으로 이사 가신 가정입니다.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아주 귀한 산삼을 구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다면서 산삼 7뿌리입니다.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건 엄청 비싼 거예요. 제가 그래 붙잡고 간절히 이제 축복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먹을게요, 말할게요?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일산에 계신 어머님께 제가 달려가서 어머님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못 드시더라고요. 아니, 안 드시는 거예요. 이거 난 다 먹은 것과 다름없으니 홍 목사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강권해가지고 큰 뿌리는 어머님 드시게 하고 저는 잔뿌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여러분, 그 잔뿌리의 사랑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의 제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기도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40절, 41,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접했을 때 대접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바로 어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 그거 바라고, 그런 보상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그냥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손보다는 하나님 손이 크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더 크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한 보장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믿음의 의인을 대접한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심지어 작아 보이고 그냥 나는 그래서 단순하게 정말 작은 소자이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심령으로 대접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너가 나한테 상달된다, 나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거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교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소자 한 사람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이 귀한 상급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중직자 선거 날이었는데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한 주 수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 중직자의 자격이 쫙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 가운데 받은 말씀을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적어도 한 부서에 책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적어도 교회 공동체의 어떤 책임자가 된 그 사람은 무엇보다 잘 대접하는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적어도 찬양대나 교회학교 한 부서 부장, 대장 맡은 분들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대접하는 자리예요. 1년에 적어도 한 2번 내지 4번은 대접하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접하라는 그 이유는 너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직접 축복하여 주겠다.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중직자들의 덕목으로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교회를 잘 대접하는 오늘 그걸 한번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 성원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접 잘하는 걸로 소문나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제하고 대접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최고가 되고요. 원하기는 이 일에 있을 만큼은 갈매 별내에 있어서 성원교회가 1등이다, 최고다, 오늘 소문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을 우리 갈매 성원교회,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 가정 자녀들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땅에 쌓으려고 했던 이 귀한 보물들, 이제 주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우리 성교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도 거린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눠주고 주님의 선한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교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